17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수염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이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해 하나님의 그 음파와 우리의 그 음파가 맞지를 못하므로 라디오가 소리 안 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고쳐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맞춰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그 음파에 우리의 믿음을 맞춰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에베소 교회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부족한 교회고 문제 있는 교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도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그러나 요한계시록 나오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죽고 다시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게 문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의 종이 다른 주의 종이와 있을 때에 주의 종이 저분이 사도가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디모데도 잠깐 에베소에 머물라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얘기를 바울이 한 걸 보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것 같고요. 결국에 AD 95, 96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마지막에 그래서 100살 정도까지 목회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문제는 너무 사도들이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의 종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식어졌다. 처음 사람이 식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었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AD 54년에 보낸 편지인데 그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제3차 전도 여행 바울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였고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을 했고 어른들을 세워서 장로들까지 세웠어요. 이제 거기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자기들의 수입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다가 그것이 수입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수입 안 되는 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에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잡히지 않고 마게도냐로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바로 못 가고 에베소 옆 동네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많은 사람이 나에게 붙들림 받아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목숨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한 말 중에 중요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는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중에서 회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을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 무엇을 위하여 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무엇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무엇을 위하여 라고 번역이 되고요. 시간일 때는 무엇까지 무엇 동안이라고 이제 시간의 명사고 결합이 되면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자면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 둘 다에게 하나님 안으로의 회개를 증언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이 지금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뒤에 있는 믿음만 강조한 거죠. 절반을 잃어버린 거죠. 종교개혁이 가장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이 중세로부터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고 중세에는 교회를 통한 구원이에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고해성사, 세례조, 종부성사에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회개요, 구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공로를 통한 구원, 공로를 통한 구원. 공로를 통한 구원과 공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공로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공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다 헷갈리는 거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빗나가게 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은 있으나 회개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정론으로 가는 바람에 있어요. 절대 예정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회개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루터의 한 30년 뒤에 사람이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정론은 오거스틴의 사상을 발전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거스틴은 그 중세들이 말하는 연옥 교리를 만든 장본이에요. 그래서 그 오거스틴과 칼빈에 이어지는 이 본래적인 그 종교 개혁에서 벗어나서 예정론으로 가는 바람에 이것이 지난 주일도 제가 오찬인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정론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예정론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이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믿었으면 나의 구원은 불변하는 것이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지키셔서 천국까지 이끄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돼. 죽을 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평소에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은 보존됩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므로 결국에 사람들이 방종 낙태 죄악에 빠져드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완전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3년 동안 훈계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으로의 얘기다. 물론 그 앞에 잠깐 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얘기하므로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누구든지 혈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에 있어서는 회개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2차 전도인 가운데 아테네 가가지고 아가야의 수도죠.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말할 때도 회개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29절로 30절. 31절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요. 29절 30절. 30절은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29절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 섞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요. 회개할 것을. 근데 현재 부정사 중에서 과거 부정사가 있고 현재 부정사가 있는데 현재 부정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명하라. 명령하셨다라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20장 21절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 둘 다에게 하나님 안으로의 회개를 증언했다. 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날의 상담을 하면 당신 회개하라. 저희 요즘에는 그 귀신론 때문에 설교를 듣다가 이제 회개의 중요성을 제가 늘 얘기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만나보면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조바심. 얼마나 또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알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한다고 물어보니까 최소한 당신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해결될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럼 어떤 분은요. 1시간을 회개해야 됩니까? 5시간을 하루 해야 됩니까? 얼마나 또 회개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조바심도 문제고요. 두 번째, 당신이 꼼을 쳐놓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 두 가지 얘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를 안 해본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의 의인인 거죠. 뭔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까? 또 네 번째는 금식하며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개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삶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모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풍요와 넘치는 은혜가 에덴으로부터 풍요의 동산에 또 왔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자기도 땀 흘려 노력해야 돼. 육체의 고통과 노동이 찾아오고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 아픔이 찾아오고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복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그래서 누구의 지배라는 또 그런 체계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 많은 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죠.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전능자께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고, 전능자께서 가장 값진 고귀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으니까 죄를 분명히 지었다는 거죠. 뭐 죄라는 게 뭐냐? 응? 죄라는 게 뭐냐? 제가 그림 정의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옛날에 정의했다면, 저는 정의를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결국에 저주가 되어서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것은 경험해 봐야 하는 거다. 자기가 잘 모른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 있다. 경험해 봐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그것이 중하고 오래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야. 그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험으로 알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어긴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성경을 다시 봤거든요. 십계명 중에 안 걸린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 강의를 들은 거예요. 28강이 있어요. 제가 했던 십계명 강의 28강 과거에. 안 걸린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 15분 지나면 회개할 게 없대는지. 십계명을 모르니까 그날도 우리는 탐심의 죄에 벗어나지 못했고, 얼마나 죄가 많은데 속으로 마음만 미워해도 이게 미움과 살인인데, 살인죄인데 십계명을 잘 모르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19장에 에베소에서 직접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은. 그 나라에, 그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 수호신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 것이 다 뭡니까? 아데미 여신도 결국 귀신이고, 그 다음에 마술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술. 19장에 보면 마술을 했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장, 부장품처럼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놈이, 조합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장 2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했다. 여러분, 에베소가 그 복음 전파의 거점이었어요. 동탄 영성교회가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 사람의 참다운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점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거 해야 될 당위성은 없지만 우리에게 먼저 알려줬으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버가모, 사대, 빌라데 이런 교회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주먹을 믿으라고,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럽니다. 돈을 숭배하기로 하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숭배하기로 하고 석가나 또는 무당 앞에 가서 돼지머리 앞에서 하고 했던 것 다 잘못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고사 지내는 거. 회사를 차려도 고사를 지내고 찬사도 고사를 지내더만요. 차에다 앞에다가 그 덕석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더라고요.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돼지를 한 줄 아세요? 그 돼지가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예요.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고사 지내는 거지. 우리나라만은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준 거예요. 배운 것을 바벨론에도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그것이 다 그 문화를 남겨놓은 거예요. 파키스탄 가도요, 돼지머리 놓고, 또 어디입니까? 히말라야 산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죠? 네? 네팔도 그래요. 네팔도. 판일 고원을 통해 천산산맥을 넘어오는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돼지머리 놓고 하요. 왜 그럽니까? 그 바빌론 갈대우로서부터 어느 혼잡으로 흩어져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때인데 그 담무스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가 사냥하다가 누가 쏜 화살에 죽어요. 맞아가지고 멧돼지 사냥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 죽은 담무스를 위로하고 호곡하려고 그 죽은 담무스를 죽인 돼지를 잡아서 죽은 담무스 돼지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돼지 사냥을 갔다가 담무스가 멧돼지 사냥을 갔다가 멧돼지 다쳐서 죽는 거죠. 멧돼지. 그러니까 멧돼지 목을 잘라가지고 우리의 태양신의 아들을 담무스를 죽인 이 원수, 그리고 그걸 잘라다가 거기다 놓고 우리가 원수를 갚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멧돼지 대신에 돼지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도 모르는데 멧돼지 눈이 웃고 죽은 멧돼지 찾아가지고 돼지 찾아가 꼬리가 올라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은요 고통을 받아요. 여자들은 낙태 때문에 살인죄 이것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아요. 남자들은 고사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죄, 일계명을 어긴 죄와 우상을 만들고 아덴의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긴 죄가 또 마수라는 거죠. 마수. 자, 17절,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알며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란 말이 회개한다는 말이잖아요. 행한 일을 다 보고를 했는데 마술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데나리온 약 800만 원 정도의 책을 다, 그러니까 그런 그 마술 행하는 교본이죠. 그 책들을 이게 다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두란노 소음과 그 다음에 공중에서 집에서 이것을 바울이 계속 가르쳤더니 결국에 이 마술이 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우리가 능력을 빌었구나 라고 사실을 알고 그 마술에 대한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불살리기 위해서 가져와서 바울 앞에서 자기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마술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만 해도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고 동네마다 점쟁이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조선시대가 이 조상신 숭배로서 이 없던 외국의 이 중국의 수입 문화, 조상 제사 제도를 들여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조상 제사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태양신 종교, 그 종교에 따라서 그 태양신 종교, 태양신을 숭배할 때 그 제관, 그 세미라미스 여자 제관이 세미라미스가 그 자기 남편인 니무롯을 위하여 꽃가루 쓰고 그런 옷을 입고 말이죠. 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다 그 바벨론 제관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동쪽으로 와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차무지게 우상숭배에 신도 아닌 니무롯이나 담무스를 신처럼 숭배하는 이 사상. 그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요 태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태양이 되었어요. 태양이 되었는데 태양이 해가 지게 되면 바다로 내려갑니다. 동쪽으로 지지 않아요. 아니 서쪽으로 지죠. 동쪽이 떴다가 서쪽으로 지게 되잖아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아침 되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용왕신을 섬기는 거, 그 태양이 밑으로 들어가서 용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이라고 해요. 용이 용신을 섬기는 거예요. 용왕으로 바다에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올라오는 것이 용트름한다는 올라온다. 다시 부활한다. 이 생각이 있어서 그 동해 바다 앞에 가서 또 사람들이 다 전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 니무롯, 담무스, 세미라미스의 그 사상, 그 종교적인 것이 그대로 용왕신을 섬기는 것으로 다 바뀌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대비해야 잘못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것을 모르고 섬겼던, 알고 섬겼던 아니 쥐약은 뭘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따랐던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식, 귀하게 길 사람.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 잘하는 자식 안 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술을 하거나 신전을 그 신상을 만들고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안으로의 회개, 하나님 아니고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하나님을 한 분 말고 다신으로 섬겼던 것도 회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던 것. 하나님 우리 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이 다신론적인 사상이 삼신론적으로 가서 성부성자 성령이 잘못되어 버리면 다신론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거기 남아있고 그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아주 중요했는데 하나님 오직 한 분, 그 한 분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한 분 하나님만 신이고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을,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버려. 이건 가짜다. 이 버려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서 에베소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야 이 회개가 되어야만이 저주가 다 풀리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10계명,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죄,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 죄 다 회개하고, 물론 다른 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시발점이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실천하고, 혹시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만나거들라 10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봐서 그게 아니면 그걸 지키도록 말씀해서 모든 사람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까지 자기 자녀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가? 전부 다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면 과거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온전한 하나님 섬김이 될 텐데, 예수 믿고도 정치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우리는 절대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며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